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지방 오가지 마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과격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지방 오가지 마라. 디모데전서는 좋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좋은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좋은 교회 세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교회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눈뜨게 되는 교회를 세워가라. 그러니까 온통 자기 생각에 뭘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것에 힘쓰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종표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권면이었다면, 이제 오늘 또 제가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문지방 오가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제일 이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는데, 저는 이것이 주마가 편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 걱정이 돼서 쓴 게 아니라 잘 못하니까 얘 어쩌면 좋나 이런 마음으로 쓴 게 아니라 더 잘하라고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걸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주마가 편 메시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디모데는 워낙 처음부터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얼마나 정말 인상적으로 경험했고, 또 그 디모데가 얼마나 그 첫 만남에서 빛나는 청년이었는지 발견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뒤에 나와요. 뭐냐면 바울이 바나바하고 결별하고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선교팀을 꾸리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바로 그 루스드라, 디모데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로 달려가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는 실은 바울이 가면 안 되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음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손살같이 달려가서 누구와 함께 일하자고 권하느냐? 디모데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워낙 빛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맨하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맨하탄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여기는 굉장합니다. 이 길이 거의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요. 중앙로는 2.5km 쭉 뻗어 있는데 온통 다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죠. 너무 잘 살았고 너무 화려해서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극장, 두란노 서원 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굉장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멀리 할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 여겨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좋은 교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 중요한 곳이니,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이니 그곳에 좋은 교회 세워달라고 격려하고 부탁하고 상기시키는 거.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는 편지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배화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배화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훈련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 자, 오늘 7절 말씀, 저는 이것이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흐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디모데 전후를 통틀어서 이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버리라는 거예요. 자, 망령되다. 이 단어가 실제로 이거 한국말로 참 잘 번역을 하셔서 망령되고 허탄하다 이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얘기 같은 느낌 확 들죠. 그래서 이 망령되다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는 in and out이에요. in and out. 벨로스는 뭐냐? 벨로스는 한계, 리밋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로스는 문지방이라는 거. 문지방. 벨로스 문지방 in and out. 문지방을 오간다는 겁니다. 그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속을 오가는, 불의와 정의를 오가는, 돈과 하나님을 오가는 그 경계를, 그 한계를 자꾸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허탄하다 이 단어는 뭐냐? 눈살을, 미간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합쳐서 얘기하면 뭡니까? 문지방을 오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신화, 가르침, 사상이란 뜻인데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상과 그런 이야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에 힘쓰냐?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여기서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세베이라는 단어 앞에 유는 뭐냐면 왜 우리가 뭐 유레카, 뭐 유앙겔리온 이런 거 할 때 유는 굿입니다. 굿. 바르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는 바르게, 앙겔리온 이게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근데 앙겔리온 뭐냐? 엔젤입니다. 이게 앙겔로스라고 해서 이게 엔젤인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요 항상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유 앙겔로스 좋은 소식 이렇게. 자, 똑같이 유 세베이아 이렇게 됩니다. 유는 뭐냐? 좋은 것이죠. 세베이아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를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지방 오가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야기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거 짐나조, 이게 짐네이지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저 체육관 아닙니까? 운동선수가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몸을 단련시켜라. 경건을 단련해라, 훈련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인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육체도 훈련해야 되는데 경건도 훈련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육체 훈련도 유익이 있죠. 몸을 작품으로 만들어주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몸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분들의 뭐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유익이 있어요. 그게 또 자신감을 생기게 하고요, 인생을 열정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해줄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범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운동선수가 몸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야. 짐나죠. 그런데 여기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냥 열심히 짐나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훈련하냐? 10절에 보면 수고하고 힘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데 여기에 쓴 단어가 뭐냐? 아곤이란 단어예요. 아곤. 이거는 디모데 전후에서 이 디모데에게 계속 말하는 아주 이 상용구 표현 같은 게 있어요.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싸움, 칼로스 아곤. 싸움이란 뜻, 영어로 하면 이걸 스트러글이라고 번역했어요. 몸부림이죠. 몸부림. 선한 몸부림. 그냥 열심히 훈련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선한 몸부림을 통해서 몸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바울이 가진 영성의 개념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인식하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어떤 느낌, 사랑에 둘러싸인 어떤 그런 느낌, 어떤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는 무엇이라고 영성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영성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처럼 몸부림치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건 아곤, 몸부림치며 짐나소 훈련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되는 행동들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며 몸에게 습득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기술 하나를 몸에 습득시키기 위해서 뒹굴고 자빠지고 트리플 악셀 한번 하려고 수만 번을 넘어지고, 그것 한번 내 몸에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사랑을, 정직을,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서지고 넘어지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단지 말로써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상을, 숭고한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글을 쓰고 멋진 말을 하는 거, 그걸 하라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진짜로 가르치는 건 뭐냐? 오늘 말씀 읽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네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짐나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하여, 아곤, 몸부림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른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풀밭을 정원으로 가꾸는 것처럼, 돌덩이를 조각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몸부림치며 만들어가는 그 작품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오늘 말씀 8절에 나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품의 이름 뭐냐? 생명. 만들어야 할 작품의 이름 뭐냐? 생명. 여기 금생과 내생 이렇게 되니까 이승과 저승 같지요. 이승에서도 복을 받고 저승에서도 복을 받는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지요. 꼭 이게 아미타는 저승을 하는 분이고 관세음은 이 이승을 주장하는 저 보살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기도하다. Pray to 아미타, Pray to 나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과 저승에서 복을 받는, 그렇게 들리죠 이게. 그런데 이게 저는 이 번역이 약간 불만인데, 이게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눈쪼에 멜로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쪼에가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일도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너를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짐나조 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는,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며 만들어가는 거룩한 작품의 이름이 생명인 교회.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 생명을 위해 일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교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 그리고 힘써야 할 것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라고 하는 스피커 업체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스라고 하는 이름이 찍혀 있으면 좋은 소리가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MIT 공대 교수였던 아마르 보스, 우리 아마르 보스 박사님이 이 회사를 창립하셨어요. 당시 유행하던 진공관 앰프가 그냥
이게 반짝반짝반짝하니까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이것보단 잘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한 게 보스입니다. 실제로 그가 만든 스피커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게 공학자이기 때문에 음향 이론을 정확히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앞에 스피커 하나, 그러니까 정면에 스피커 하나, 놀랍게도요 뒷면에 스피커 9개를 설치한 이상한 스피커를 내놨는데 반향이 기가 막혔습니다. 여전히 보스는 이 정확한 음향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도 제가 무슨 뭐 보스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공연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서 지금 이 듣는 이 소리는요 스피커에서 들리는 거는 정확하게 11%고요. 나머지 89%는 반사음을 듣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보스 박사님 뭘 생각한 거냐? 반사음을 통제하겠다. 아름답게. 기가 막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제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분이 고안해낸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굉장히 상용화된 기술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뭐냐?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음악을 듣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도대체 몰입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바로 수첩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뭐를 적느냐?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상쇄시킬 수 있는가? 파동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파동의 원리는 뭐냐면은 정반대 파동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상쇄하는 거는 정반대 파동을 만나면 이거는 상쇄되는 거예요. 빛도 파동이고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를 만나면 탁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공학적으로 계산을 딱 마치고 11년간의 연구 끝에 상용화의 성공 1989년에 시작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헤드폰 밖에 마이크가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밖에 마이크가 있어서 들려요. 그게 딱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를 정반대 역상으로 확 바꿔버리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헤드폰 안에 소리를 쏴줘요. 그냥 놀랍게도 그 소리는 우리는 못 들어. 왜냐? 밖의 소리하고 만나면서 상쇄돼 버리거든. 그래서 바깥 소리가 싹 사라지고 온전히 들어야 할 음악만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파동 이론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경계하겠습니다. 이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생각해요. 어떻게? 들리죠? 역상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역상으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만연한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상쇄하는 교회가 되는 거. 노이즈 캔슬링 처치. 죄송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말씀 제목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 아서라 이러더라고요. 이거 좀 과격했다고요. 마음은 그래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작지만 노이즈 캔슬링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교회에 만연한 이야기들을 상쇄하는 거꾸로 뒤집힌 파동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나갈 일입니다. 그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옷을 입고 문지방을 오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의 결과 아닙니까? 그 문지방을 오가게 만드는 잘못된 사상, 생각, 해석의 결과 아닙니까?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비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다 들통나고 천호동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부동산하고 세습하고 서초동에 있는 교회는 차명 계좌가 수백 개라고 하고 이런 교회들이 모두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다 동경하던 대형 교회들입니다.
건강한 대형교회가 몇이나 남아있을까 걱정해야 할 상황에 우리는 처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경건의 훈련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노력을 멈추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잊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들릴 것 같고 보일 것 같은데 안 보려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회가 엄청 질책하죠. 그걸 공격으로 듣는 사람들은 대책이 저는 없다. 해답이 없다 생각해. 해답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왜 이렇게 질책하겠습니까? 성장지상주의, 맘모니즘을 하나님의 뜻인 양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문지방 오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돈도 아닌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막 던진 거예요. 그렇죠.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잠깐 멈췄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미국에 있는 한 후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JTBC가 바벨론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문지방 오가면 눈살 찌푸리게 한 교회를 치시는 도구로 JTBC 쓰시는 것 같다고. 그냥 마음이 먹먹하죠. 여러분, 이 시대로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는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덮어두고 아닌 척하고 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다짐해 보는 겁니다. 당분간, 아니 꽤 오래 어려울 겁니다.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간다는 거. 교회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시기를 허락하신다면 그때 부끄럽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2019년 배화교회를 섬기며 한 해를 시작하는 거,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주님 앞에 서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럭저럭 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며 해 나가겠다는 거. 그렇게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아니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던 그 눈살 찌푸리는 이야기들에 반대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다짐하면서 우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만연한 허탄한 이야기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성공지상주의,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을 교회 안으로 그냥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거기에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일. 물론 저도 우리 배화교회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두 번째는 기복주의.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걸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걸 부추기는 목회자와 그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합작품입니다. 세 번째, 개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개인의 영역에 국한시킨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만들어버린, 구원을 개인의 경건과 신앙 고백에 달려있는 문제로 왜곡해버린 거. 이게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만연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건 모두 문지방을 오가는 일이에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성공지상주의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아지기 위해 우리는 커간다. 우리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몸부림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작아지기 위해 애쓰는, 낮아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 그래야 상쇄됩니다. 성공지상주의가. 두 번째, 기복주의.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기대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보겠다는 거지. 그게 뭡니까? 세상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작은 이 미천한 존재가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게? 못 바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인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거, 거기에서 내가 적어도 탈락하는 일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이의 구원에 눈 뜨는 겁니다. 나를 꽃피우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꽃피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지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온통 나 하나, 나라도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니요. 그렇게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는 증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인생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인생을 꽃피워주기 위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 일을 실천할 때 내 몸이 그 감격을, 그 감동을 배우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상쇄하겠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내는 거,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이 시대에도 오늘도 쪼에 살아있고 내일도 멜로 쪼에 내일도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를 상쇄하기 원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꿈이 돼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이건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를 망령되고 허탄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상쇄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들보다 신실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보다 더 겸손하게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하는 이유, 오늘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하는 이유,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상의 불의와 부패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더 신실하게 예배하고 더 겸손하게 말씀 배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렇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상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